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교재 19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할 말씀 19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짧아서 좋죠? 같이 합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실 수 있겠죠? 다 큰 소리 같이 합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보지 않고 합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6장은 우리 성도들이 무장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툭을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툭을 쓰라. 그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구원의 투구, 구원 투구를 쓰고 그다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좀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말을,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냐 할 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하는 막연한 애매한 단순한 낙관주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어딘가 희미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 정도지만 성경에서 소망은 영원한 삶을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생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헛된 노력으로 헛고생은 아닌가.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무데나 반바지 슬리퍼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 중요한 귀빈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정장 차림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정장 입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구를 생각하면 머리에 무거운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무겁기도 하고 고개를 마음대로 들 수도 없고 불편합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옛날 전쟁터에서 투구는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칼과 화살이 막 쏟아지고 창에 찔리기 때문에 투구를 안 쓰면 당장 머리에 화살 맞거나 창에 찔리거나 칼에 맞기 때문에 투구는 목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투구를 꼭 쓰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무겁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투구 없으면 당장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구가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왜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까? 투구는 누구나 벗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벗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벗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왜 또 꼭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성경 읽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 네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편하게. 그렇게 그러다 보면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면 점점 세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닮아갑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믿음 생활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구가 전쟁 때 힘들고 고달프고 벗어버리고 싶지만 반드시 써야 구원도 생명을 보존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도 바로 믿음을 올바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의 기쁨 속에서 구원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세상 것을 줄 테니까 영원한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너의 구원의 툭을 써라. 구원이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것이 때론 따분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무기 삼아서 너의 구원을 약화시키고 구원을 뺏어가려는 사탄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를 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덜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금방 와서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리듯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주일날 뭐가 일이 생겨서 전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와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걸 생각나게 합니다. 사소한 것에 옆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잠을 자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요. 멀쩡히 돌아가서 예배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찬송할 때까지는 정신 멀쩡한데 하나님의 말씀한 사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그냥 눈꺼풀이 천근 만근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다가도요 신기하게 설교 딱 끝나면 정신 딱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 믿음에 자라고 은혜 받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전도할까 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구원까지 흔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당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가? 하나님 안 계신가인가? 이렇게 생각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의 독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선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믿어도 의심 갖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 갖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 것으로 만족하도록 거기에 전념하도록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구원을 방해하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말씀의 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암송하고 듣고 입으로 선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성령의 검을 손에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라. 그래서 선포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어린 왕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영국의 왕으로 즉위식에서 전통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큰 아주 좋은 검 3자루를 가져다가 왕의 권세의 상징으로 왕 앞에 딱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 즉위식을 하면 그 큰 아주 훌륭한 자손 대대 내려온 명검을 3개를 딱 감아놓고 이것이 영국 왕의 권위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영국 왕의 권위를 3가지 검으로 나타내주면서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어린 왕 에드워드 6세가 어렸지만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칼 3개를, 검을 3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검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폐하, 검이 3개면 됩니다. 검 3개만 가지면 폐하께서는 영국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백성들은 왕의 권위에 순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어떤 검보다도 성령의 검이 가장 필요하다. 나는 저 세상에 3가지의 큰 전에 내려온 명검 좋은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이 성령의 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 왕의 즉위식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왕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우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복된 샘물길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툭을 쓰기를 원합니다. 투구가 비록 무겁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싶고 쓰기 싫지만 그러나 옛날 전쟁터에서 그 투구 때문에 목숨을 보존했듯이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 충만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감격을 빼앗는 세상과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대적해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날인데 여러분 참 고생하셨죠.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남과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시고 아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내려따라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 밤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또 급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그 못된 놈들 환자 거기 간 아이들 사람들 때문에 환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오고 있는데 빨리 종식되고 오렵니다. 거기 갔던 사람들 빨리 자수해서 자진해서 검사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내 몸 관리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을 다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유정한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새물교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잡혀갔었는데 또 이태원에 어떤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퍼져버렸습니다. 많은 확진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하셔서 지켜주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데가 더 이상 사람들 가지 않도록 지켜주옵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지난번에 신천지가 드러났듯이 이번에 성소수자가 드러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멸하여 주옵시며 불담과 불병으로 지켜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 성도들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